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열방을 품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애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강혜 조혜연 선교사님을 사용하셔서 한방의료 사역을 통해 무슬림 지역 안에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입 교사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동안의 다음 세대와 함께 풍성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작정한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 영혼들이 함께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할 때에 주님의 크신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모든 양원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아픔 가운데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손대 주셔서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귀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11월 온 한 해를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매일매일 우리를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저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오니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매일매일 삶의 문제 앞에서 기도보다는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뜻에 맞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끊임없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하여 섬김으로 주님 다시 만날 때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과 얼마 전 코로나 감염병에 세계가 함께 협력하고 대처했던 그들이 지금은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의 고통과 비극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비탄과 공포에 떨고 있을 뿐 아니라 저희의 풍력 땅에도 자유를 잃은 동포들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선포되고 남북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있을 대입 수능 시험에 임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명철로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하시고 매 시간 함께 하셔서 끝까지 평안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함께 준비했던 부모님과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맡기신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가정에도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부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고 각처에서 예배를 돕는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시고 직접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구별하여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자녀 삼지 아니하셨으면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나 주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은 주의 백성의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 의지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며 우리 인생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에 어떤 삶이 어떠한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근심의 어깨에 더 큰 짐을 하나님 내려놓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고 좌절하게 했는지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절망과 어려움과 무거운 짐으로부터 하나님 일어서서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 밑에 우리의 짐들이 다 내려주어지며 주께서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가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능을 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그리고 또 취직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 주시고 그 앞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순적하게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어려움 중에 있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영업을 하는 주의 자녀들 특히 많은 어려움 속에 매일매일 절망과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 이겨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길이 된다고 하셨사오니 길을 열어 주시옵고 주님께서 하나님 진리가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의 하나님 삶의 기준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님께서 생명이 되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생명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것이오니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다만 빌려서 쓰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주신 물질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주신 물질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드린 하나님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그 생업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 손들 위에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드리지 못하는 눈물의 예물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으로부터 눌림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영적으로 알지도 못하게 하나님 눌림받고 사로잡힌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주신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CGN은 진짜 세상 끝에 있는 그 한국 선교사님들한테 위로를 주는 사역인 것 같아요. 제가 5살 때 성경 번역 선교사로 파송받으셔서 깊숙이 아마존에 있고 오지다 보니까 부모님이 좀 외로우신 것도 있고 그랬는데, 2009년도에 CGN이 오고 나서는 그 한국어 방송이 너무 반가웠었고 항상 그 TV에 CGN 보면서 그렇게 보면서 자랐습니다. CGN TV 운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국내에서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그 섬김 헌신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이 계속 한국에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안 믿는 99%의 일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돼서 함께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님 리바이벌로! Cukup kagum dengan kerja profesionalnya daripada tim CGN TV, dan lewat itu ternyata juga bagian dari penginjilan yang lebih dahsyat. 우리 CGN TV를 위해서 격려 박수 하십시다. 예, 고맙습니다. 집에서 CGN TV를 보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위성으로 많이 중계되다 보니까, 방송되다 보니까 잘 접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채널을 잘 보시면 CGN TV가 나옵니다.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 중에 몇 분 되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다들 귀중합니다만은 우리 하용조 목사님, 오늘 위에 계셨던 우리 하용조 목사님을 생각하면 참 이분은 한국교회 주신 선물이다. 이분이 하신 참 앞서보고 하셨던 사역 중에 하나가 두란노 소원을 만드셔서 문서 사역을 하게 하셨고, CGN TV를 만드셔서 저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들은 말씀을 공급받을 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위성으로 방송을 쏘아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리고 한동대학을 일으켜 세우면서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이 참 큽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많은 변화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GN TV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온누리교회가 다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교회가 좀 담당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귀한 복음의 방송들이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방송들을 계속 살려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국교회가 이 방송국을 함께 책임지자는 이 마음이, 운동이 우리 교회에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CGN TV를 우리가 함께 작지만 우리가 후원자가 되어서 기도와 함께 영상 선교사로 우리가 함께 헌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가 함께 되어서 만들어가는데 CGN TV는 우리가 선교비를 주고 설교를 방송해서 전국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분들 엄선해서 전 세계로 이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발전해서 각 나라 언어로 그 언어로 이 복음 방송을 보내기도 하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최근에는 우리가 시골이나 저 오지 또 농촌이 있는 이곳에 정말 그 교육자를 모실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린이 프로그램 같은 것, 또 교인들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그분들에게 무료로 이렇게 나누어주고 영상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방송 송출 장비랄까, 인력이랄까,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지만 헌신적으로 이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못했는데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도 드리고 또 여러분의 작은 따뜻한 정성이 담긴 그런 후원의 물질도 받게 됩니다. 한 구자에 10,000원씩인데 나는 평생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 좀 힘들겠지만 1년이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작정해 주시면 뭐 커피 한 잔, 두 잔 값이 어쩌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GN TV를 많이 보시고 또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또 여러분께서 나가실 때 작정서를 작성해서 내어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10,000원입니다. 그리고 1층에 내려가시면 CGN TV에서 전문 사진사라 그러면 조금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아트 디자이너라 그래야 됩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가족 사진을 찍어 드립니다. 사진관에 가면 아직도 많이 비싸죠. 이분들이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1층에 내려가서 사진도 찍으시고 또 혼도 하시면서 CGN TV를 많이 봐주셔서 선교방송으로 계속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함께 해주셨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동의회에서는 저희 교회 한 25년간 장로님으로 섬겨주신 우리 김상원 장로님을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50년 이상 다니시고 또 20년 이상을 장로님으로 섬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을 이제 원로 장로로 저희들 모시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중에도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성경과 과학 세미나가 있고요. 이제 한 2번 정도 남았으니까 여러분께서 자녀들과 함께 나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달에 우리가 연합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들이 다 나와서 여러분이 부르고 싶은 찬양, 함께하고 싶은 찬양, 찬양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저녁 예배가 7시가 아니라 5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과 대학부는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잠깐 간식을 나눠 드리고 그 다음에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마음껏 찬양하시고 이 근처에 계신 분들도 찬양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 다 초청하셔서 함께 예배가 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뭐 각 교회가 다 그렇게 부흥하셔야 되겠지만 부흥보다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찬양으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여러분 이제 조금씩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더 필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면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릴 분들이 있습니다 했더니
정말 그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나왔던 분이 있었어요. 저한테 나중에 찾아와서 목사님, 나는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고 이 마지막 예배를 이렇게 둘러보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삶을 마감하려고 했는데 딱 그 멘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강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세상에 누가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뀌어집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할 때, 우리가 온전히 드릴 때 우리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이 일은 절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엄청난 영적 싸움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병단이 계속 기도하고 있고 매일 2사람씩 금식하면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줄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2분씩을 지금 모집합니다. 하루에 2분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층에 내려가시면 그 적는 난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신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재직들은 재직으로서 내가 교회에 정말 뭘 하고 있는가, 물론 일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적어도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 가지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배가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이 삶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된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나오실 때 바로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2분씩 금식하실 분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떤 분이 교육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진흙처럼 만드는 대로 빚어진다고요. 이 성장할 때는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랑을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과 삶과 성격이 또 습관이 달라집니다.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부모님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분이 있다면 교회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실망할 수 있고 지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보석 같은 섬김에 대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냥 교회 예배만 왔다가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도,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전하는 교사로서 섬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정의 훈련 기간을 거친 다음에 교사로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나에게서 중단되도록 멈추어지도록 여기서 끝이지 마시고 흘려보내는 그런 여러분의 선교적 안목, 교육적 안목들이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같은 광고를 해서 죄송합니다. 영상으로 계속 우리가 함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함께 찬양할까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예, 매주 이렇게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1850년도 나다넬 호돈이라는 미국의 작가가 썼던 작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큰바의 얼굴이라고 여러분 한 번은 읽어보시거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남북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소년은 어니스트라고 하는 이 소년은 자기 어머니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 계곡마을 저 바위에 새겨진 저 얼굴처럼 저분 닮은 분이 이 마을에 와서 이 마을을 참 평화롭게 할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어니스트는 그 바위에 있는 그 새겨진 얼굴을 계속해서 쳐다봅니다. 보면서 저분을 꼭 한번 만나봐야지 하는 그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을 정말 빛낼 인물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그 계곡마을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훌륭한 장군도 나왔고 돈을 많이 벌었던 상인도 나왔고 그리고 훌륭한 정치가도 나왔지만 그들은 그 마을에 빛을 주거나 희망을 주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어니스트라는 소년은 점점 자랐습니다. 자라면서 자기 삶에서 느낀 것,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끔 이야기하는 설교자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가 자기가 느꼈던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시인이 소리칩니다. 저분이야말로 바로 큰바의 얼굴을 닮았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런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니스트는 여전히 그 큰바의 얼굴, 그 사람을 만나는 그 꿈을 안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그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누구를 닮으면 좋을까? 너무나 막연하니까 우리는 위인전 같은 것도 보기도 하고 또 책에서 그런 정보를 얻기도 하고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고요. 또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 나오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본문은 누가 많이 전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찾을 수는 없겠지만 정말 우리 삶의 모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은 어떻게 자라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공생애로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가?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장이 멈춘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자신도 고통스럽고 그리고 보는 사람들도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신앙 안에서 참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 삶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성장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내 신앙이 이렇게 자라야지 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함께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산만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자라난 그 성장의 과정은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늘 머물러 있어서 은혜 가운데 자랐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장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주제로 조금씩 생각하시면서 내 삶도 정말 말씀으로 자라가야 되겠다. 세상에는 다른 것으로 자라가는 건 많지 않습니까? 돈 버는 것으로 자라가는 사람도 많고 아버지가 장사하고 상인하고 하는 거 보면서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내가 자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을 하시고 또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성장하는 목적이 나를 나타내고 나를 증가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자라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말씀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 그 부모님,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이 절기를 따라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보통 1년에 한 3번 정도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가장 큰 절기가 6월절입니다. 올라가서 거기서 절기를 다 마치고 내려오는데 하룻길쯤 왔을 때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흘길을 헤매다가 성전에서 있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아들이 어린 예수님이 랍비들, 유대의 그 유명한 쟁쟁한 랍비들 사이에 앉아 있었고 그분들과 대화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대답과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 질문을 가지고 여기 47절 보니까 뭐냐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보통 필로소피 그러면 철학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 됐거든요. 소피아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세상의 지식과 경륜에서 나오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는 쉬네세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지혜로 대답하고 그 지혜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놀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예수님에게 가득했을까요? 여러분, 이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가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 이름을 예수로 하고 예수가 장차 하나님이 쓰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낸 아들이야.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아들에게 가르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교육하고 함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12살 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경륜과 여러 가지로 우리 지혜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지식 많은 사람이 잘 살아야 되겠네요? 아니잖아요. 또 세상에 돈이 많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경험이 많아야 잘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내 한계를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가야 될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속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쓴물을 내는 샘이 단물을 낼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많이 들어가 있느냐가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많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어떤 아이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밖에서 마귀가 노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대답합니다. 성령께서 응답하면 됩니다.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가운데 살아가죠.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문제 가운데 보통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결정해서 응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삶이 그래서 행복해지셨습니까? 정말 잘했구나, 정말 평안을 맺었습니까? 그렇지 못한 적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속에 무엇이 응답해야 되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령의 이 감동으로 된 하나님 말씀이 그 문제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혜와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했을 때는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린 말씀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실명을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부는 오랫동안 이렇게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결혼하면 아이가 저절로 생기겠지 생각했던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 아이가 안 생기니까, 이 두 분 다 참 훌륭한 분인데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함께 기도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이분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정말 선물로 이 자녀를 주셨는데 보니까 저도 이제 잘
태어나고 어릴 때만 봤는데 5살이 됐고, 남자아이가 5살 됐고 여자아이가 3살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인사하고 지방에 있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교회 다시 나오게 되어서 그렇게 인사했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하더니 아이에게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암기하게 합니다. 5살짜리 아이한테. 근데 얘가 거침없이 그냥 술술술술 외우는데 놀랐어요. 야, 말씀이 아이 속에 그냥 저절로 막 터져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정말 칭찬하고 보내놓고 생각한 거예요. 저 부분은 어떻게 저 아이에게, 정말 소중한 아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키울 생각했을까 할 때에 저분들이 깨달았구나. 뭘까요? 인생의 문제 해결은 바로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어떤 지혜로보다, 두 분 다 학력도 대단해요. 저 괜찮아요. 세상에 있는 지혜로 가르쳐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바로 이 아이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 부모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 안에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심어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점점 자라게 되고 말씀으로 양육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가 나에게 닥쳐올 때 여러분이 해왔던 방식대로, 내가 경험했던 대로,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상식대로 응답하는 것보다 한 번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전혀 상상할 수 없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응답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들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말씀이 가득 들어서 성장하게 될 때에 우리의 성장은 하나님 주신 지혜의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내가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귀한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자라서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면 바로 그냥 본능적으로 해왔던 대로 그냥 반응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갈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속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열려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나가고 여러분을 성장시켜 나가는 놀라운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라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은혜로 자라나야 됩니다. 은혜가 많은, 은혜라고 할 때는 우리가 표현하면 이게 참 설명이 잘 안 되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호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장해야지 맨날 지적당하고 맨날 시험치고 맨날 훈계하고 그런다고 자랄 그런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될까요?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아이가 됩니다. 그리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런 현실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남의 지적을 받고 남에게 평가를 받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걸 경험 많이 하게 되면 우리 속에 상처가 쌓여가고 분노가 쌓여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은 2장 40절을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말씀하고 있고,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하는데, 이 두 단어가 똑같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는 표현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균형 있는 그런 성장이 이루어질수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동호 목사님은 이 예수님의 인생을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성장은 신체적 성숙, 정신적 성숙, 사회적 성숙, 영적 성숙으로 균형 잡힌 성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우리 기도받으러 오는 어린 자녀들 위해 할 때 이 기도를 꼭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께는 은총을 입고 사람들에게는 존귀 여김받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세상 말로 말하면 재수가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운이 좋아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가득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때 그 인생은 아름답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 받을 때, 귀하고 존귀 여김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아름다운 영향력으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 하얼빈에 최하진 박사가 세운 기독교 만방국제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학교는 인성과 영성을 강조하는데 중국의 고위 관료 자녀들도 여기를 보내기를 원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설립한 이 최하진 박사는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박사후 과정을 밟고 그는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마음의 어떤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인생을 의미 있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해외로 봉사활동 떠나기로 그는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으로 갑니다. 그가 하는 일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이 뭘까, 소중한 것이 뭘까 생각할 때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논문을 여러 가지 읽었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다가 감사를 하면 아이들이 바뀐다는 논문을 읽게 됐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감사에 대한 연구만 10년 연구했는데 종교적일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그 삶을 분석해서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다, 그 분석해서 찾아낸 교육 방법이 세븐파워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세븐파워 교육을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개념 교육법인데 첫째가 네트워킹 파워라고,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인간관계나 그다음에 뭐 사람들과의 관계, 이 소통이 잘 이루어질 때 행복한 가정생활과 교회생활과 그리고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멘탈 파워라 그럽니다. 정신적인 가능함이죠. 정신적 자신감이 성공적 인생에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셋째는 브레인 파워입니다. 무조건 암기식 공부가 아니라 생각하는 힘, 자기 표현의 힘을 길러주고 창의력이 넘치는 두뇌를 갖도록 한다고 합니다. 대체가 모럴 파워입니다. 도덕적 능력을 높여야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인재가 된다고 합니다. 다섯째가 리더십 파워입니다. 셀프 리더십에서 시작해서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리더십으로 발전하고 결국 사회와 나라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리더로 자란다고 합니다. 여섯째가 바디 파워입니다.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 역시 두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일곱째가 스피리추얼 파워입니다. 물질적인 것만 바라보지 말고 인생 전체를 바라보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파워풀하시는 그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인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성장할 때 육체와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자라나면서 균형 잡힌 인격으로 성장합니다. 몸은 자랐는데 마음이 안 자란 사람 볼 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마음은 어른인데 몸이 안 자랐어요. 고통스럽죠. 몸과 마음도 자랐는데 사회적 관계가 안 자랐어요. 그것도 어렵잖아요. 이런 것 저런 것 다 성장했는데 그게 정신 상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균형을 잡고 해나가는 그 삶의 방향과 그 감각이 없다면 그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골고루 잘 자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것이 그로 하여금 골고루 잘 자라게 만듭니까? 바로 이 은혜라는 것을 받게 될 때에, 은혜 가운데 자랄 때 바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는 용서도 있고요, 친절도 있고 격려도 있고 다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내 속에 임할 때에 내 삶이 바뀌어지고 달라집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계산적이고 조건적인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자기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헤아릴 줄 압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물질 중심에서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자기의가 아니라 겸손과 진실함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충만함을 받게 될 때 내 성품이 바뀌어요. 내 습관이 바뀌어요.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됐어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달라요. 세상에서 가장 넓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의 마음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좁은 곳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한번 상처를 받고 속상하면 마음이 얼마나 좁아지는지 바늘 하나도 담을 수 없는 공간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조급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요? 좁으니까. 담을 수가 없어. 칭찬하는 말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마음이 좁아져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마음이 넓어져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난한 얘기도 수용할 줄 알고 모순도 수용할 줄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어떤 말일까요? 은혜가 가득할 때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험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좀 쉬기 위해서 들어간데 그 마음 속에 보니까 뭐 유리병 조각, 쇠 조각 다 있어서 그냥 거기 잠깐 쉬러 갔다가 온몸이 피투성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족들 간에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좀 쉼을 얻고 좀 안식을 얻으려고 했는데 상처투성이로 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은혜가 없는 사람 속에는 이것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이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쉬었다가 쉴 만큼 쉬었다가 머물 만큼 머물다가 자기가 정신 차려서 자기 길 가는 것, 그 은혜로운 사람 만나는 삶이에요. 세상에서 태풍이 가장 심한 곳이 어딜까요? 남태평양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한번 뒤집어지기 시작하면 수십 년 됐던 기억들 다 올라와요. 싹 다 올라와요. 마음을 확 뒤집어 놔요. 그리고 충동적이 되면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가장 잠잠한 곳은 어딜까요? 우리 마음입니다. 잔잔합니다. 태풍이 몰아쳐도 잠잠합니다. 주변에서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평안함이니까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저에게도 작은 체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굉장히 옛날이죠.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반장은 못하고 부반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고 검사를 하는데 그날따라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고 앞에서부터 노트 하나씩 이렇게 펼쳐보면서 이제 안 한 친구들은 손바닥 때리면서 오는 거예요. 점점 저한테 다가오는데 저는 그날 숙제를 안 해갔거든요. 점점 다가오는데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데 어떡하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 이해하시죠? 공감하실 거예요. 숙제는 안 해갔는데 시험 친 날이 되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그날 안 하던 한 명 한 명 체크해서 오는데 초조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는 이제 모면하려고, 김영준 너는 왜 숙제를 안 해왔어?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제 어머니 병 간호한다고 제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이 놀았던 그 친구가 옆에 있다가 선생님, 저 형준이 어제 나하고 같이 놀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꼭 그 고발한 놈들이 있어요. 네. 선생님이 가만히 보더니 나는 형준이를 믿어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 인상이나 지금 기억하죠? 하는데 그 집에 가서 많이 울었어요. 울면서 어린 나이에 뭐 알겠어요. 그러나 왠지 눈물이 나서 많이 울고, 그리고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뭔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려고 하고 좀 속이려고 하고 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 선생님의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알면서도 속아주신 거예요. 이해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제가 그것이 제 삶을 바꾸어요. 저로 하여금 새롭게 살 수 있는 체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은혜가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나누어지고 이웃들에게 나누어지고, 그 용서가, 그 포용이, 그 수용이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람이 달라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속에 가득할 때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고 평안해지고 풍성해지는 하나님 은혜로 자라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나눠주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성장할 때 무엇 때문에 성장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목표 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잖아요. 세 개 다 모순되는 개념이에요. 의가 있는 곳에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법이 있는 곳에는 평안이 없어요. 희락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또 의가 없는 곳에는 화평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 개 다 모순되는데 이것을 함께 포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니까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일을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좀 이게 헬라어가 위포다소메노스 아우토이스. 저도 옛날에 공부해서 그냥 있는 것만 그냥 읽었습니다. 여러분 뭔지 잘 몰라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용어,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해석하면
육신의 부모님께 자기 자신을 겸허히 낮추어서 복종시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12살 때 그 경험을 하고 내려와서 예수님이 가정에서 무엇을 했냐면 순종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순종하는 훈련.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 속에는 세상의 나라는 국가라 그러면 영토, 뭐 백성, 주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이 쓰여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통치하는 나라는 무서운 나라예요. 내가 통치한 나라는 이기적인 나라예요. 내가 통치한 나라는 자기중심적인 나라예요. 여기에는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좋은 의미에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바로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바로 그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했던 훈련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살면서도 종종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것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마침내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삶의 훈련을 어디서 했나요? 가정에서 했어요. 몇 년 동안? 18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했잖아요. 바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매일매일 먹을 거 주시고 성막에 구름이 떠야 움직이고 구름이 한테 못 움직이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시고 매일매일 얻어먹게 만들면서 40년간 그들로 하여금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광야길을 걷게 하면서 하나님 시키는 훈련이 있어요. 그 훈련의 목적이 뭐냐? 이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난 다음 신명기에 광야를 돌아보면서 모세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바로 이 신명기 8장 2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않는지 그거 훈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시련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왜요? 그들은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 가지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이룰 때에, 그때에 온전히 우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주장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과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여러분, 부모님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건 모순된 얘기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사랑이랑 화평, 온유, 절제, 양선, 인내, 이런 걸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툼과 분열과 나눔밖에 없어요. 여러분 속에 지금 다툼과 분열과 나눔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더러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 육체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죄된 나에게로부터 나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흐름 앞에, 네 이익 앞에, 너의 이익 앞에, 너의 생각 앞에, 너의 사고 앞에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라. 그래야 세상이 너를 알아준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성 훈련 중에 가장 힘든 훈련이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순종의 훈련, 예수님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미국의 사회학자가 얘기했는데 가로등 밑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뭘 찾고 있습니까? 제가 차에서 내리다가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집안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디에서 잃어버리셨습니까? 내가 저기에서 잃어버렸는데 저기는 너무 캄캄해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밝은 데 와서 찾고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얘기죠. 재미있는 얘기죠. 여러분, 내 문제의 해결을 내가 생각하기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데서 찾아야 돼요.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들 한번 보세요. 자, 하루쯤 내려갔을 때 아이가 없어진 걸 발견하고 근데 3일 뒤에 만났어요. 그럼 이틀을 어디서 방황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녀 혹시 잃어보신 경험 있어요? 느긋하게 천천히 지발로 걸어 들어오겠지. 그랬습니까? 새파랗게 부모들 질립니다. 정말 동네방네 갈 만한 데 다 찾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발견됐어요? 성전에서 발견됐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물어보는데 부모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 그랬어요. 잃어버린 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문제에 많이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근데 이것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잃어버린 곳 어딜까요?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내 삶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거기서 찾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거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처럼, 예수님처럼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자라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고백하시고. 큐티 지금 중급반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열심히 한다고 우리 목사님이 그냥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비 같은, 소낙비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내 삶이 다른 차원의 세상을 보는 눈이 그 은혜 가운데서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말씀과 그 은혜가 임할 때,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의 역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도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 안에 주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오며, 주님 주신 은혜로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정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리고 넉넉하고 여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전하는 삶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인생, 돈 벌고 높은 지에 올라가고 많은 지식,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 가지고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신 일에 쓰임받는 자, 나귀도 주님께 쓰임받을 때 존귀하게 된 것처럼, 마른 막대기도 주님께 쓰실 때 하나님 주의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바로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 주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단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셔서 양육하게 하시고 때로는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온 자녀들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주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이 이제 시험을 치르고 또 직장을 정하는 일을 갖게 됩니다. 큰 삶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들이 주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셨고
주의 은혜로 성장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꿈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마른 막대기도 사용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 사용하셔서 큰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 소망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산소망 붙들고 오늘의 절망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 때 결코 헛살았다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깨어진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부서진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분열된 이 나라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 북한의 하나님 우리의 동포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전쟁으로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오셨사오니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말씀으로 자라고 은혜로 자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라기를 소원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과 관련된 일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永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